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부활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시다가 다시금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 영신 가족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실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 갖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다시 세상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다시 세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절망과 또 좌절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큰 기쁨과 또 삶에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금 찾게 되어졌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움츠러져 있었던, 그리고 초라하게 정말 볼품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용기 있는 증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증인, 흔히 영화나 드라마 이 가운데서도 증인을 서보신 분들도 혹여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누가 와서 증인을 서주세요, 보증을 서주세요,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저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증인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있는 그대로 본 것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증인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입니까? 삼자입니다. 특별히 사고의 같은 경우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목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격자가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3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증인을 하려면 그 증인은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왜요? 괜히 증인 잘못 서줬다가 말 잘못했다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가 가해자로부터 나중에 해코지를 당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증인의 모습 가운데는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편을 들어서 말을 자기가 본 것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정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8절 말씀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증인들에게는 용기와 정직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48절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일에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증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증인된 제자들에게 당연히 용기와 정직함이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들이기에 또 다른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용기가 있고 정직함만 있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죠. 4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쉽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지고 또 하나님의 권세가 내려질 때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일단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지금 처소에서 예배 같이 하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자리가 조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현장으로 나오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편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또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곳에 일단은 머물러야 되겠지만 이 머무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와 또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금 살아야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덧입혀질 능력을 여러분을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또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자신의 손과 발, 못 박혔던 손과 그 발, 그리고 또 창에 옆구리를 찌렸던 그 모습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으로 믿음의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미 그것이 실제로 보여졌어요. 못자국 난 그 손과 또 창에 옆구리가 찔렸던 그 모습을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열어주셨다고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행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도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편지풍파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19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음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건, 사고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졌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시 모이기에 힘쓰자 이런 모습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모이기에 힘썼어야 되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멈춰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초소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구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안타깝게도 부활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도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한솥밥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고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들은 도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또 시편에도 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게 뭘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만세전부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분명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를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것과 오신 뒤의 모습들을 다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깨닫기 위해서는요,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에 반응하셔서 순종하셔서 행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열고 계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되옵니다. 제가 아직도 부족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실 때 하나님,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감동된 대로 제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결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상황과 형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4월 달에 해제될 거라고 여러분 예측하신 분들 계십니까? 생각해 보신 분들 계세요? 참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어쩌보면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려면 일찍 했어야지,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말씀 단단히 붙잡고 말씀대로만 살기를 결단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6절과 4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과 부활은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고난을 다 받으셨고요,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천까지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내셨단 말입니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다, 오늘 4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들에게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도 미 전도 종족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사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세우시고 삼으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유대에 이르러 온 열방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세우시고 삼으시자고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자리는요, 참으로 엄숙한 자리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부활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지만 아무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그런 특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증인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명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명은요, 그들의 힘과 죄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몸된 재단을 위해서 뭔가 세우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내 소원함과 내 바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뒤에서 밀어내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체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9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곳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지만 너희들을 그저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안수할 수 없는 이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업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흥분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면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정확히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처음 전도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노방전도 하고요. 중학교 때는 계속해서 노방전도를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80년대 초중반이니까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정말 숨어 다녔어요. 창피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제가 숨어 다니고 어디 그렇게 한 곳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자, 전도지 들고 이제 다니고 와라. 전도지 다 나눠주고 와라. 그리고 1시간 뒤에 1시간 반 뒤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저기 조용한, 그때는 레스토랑이죠. 거기 들어가서 오렌지 주스 먹고 시간 때우고 나왔어요.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 저처럼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도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준비에 대한 아이들은요, 끝까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또 전도지가 없어서 정말 마음이 막 안타까운 친구들도 보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망 다니던 거 안 되겠다 싶었고 아예 끄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처음에 사역 시작하면서 전도대를 영신교에서도 전도대를 감당하고 있지만, 섬기고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거의 빠짐없이 전도대를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딴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나갈 때요, 제가 그때 전도사, 전임 전도사 때부터 했는데 섬겼는데 입이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저도 안 떨어져요. 왜? 깨달음도 별로 없고요. 나보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훈련 받았죠. 교육 받았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 그 지역이잖아요. 또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학창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참 죄송하지만 삶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면 대체 청소년부 학창시절에 뭐가 부끄러운 일이 뭐가 있을까? 아니에요. 나가서 하는 게 그렇게 쑥스럽고 그게 부끄러웠어요. 계면쩍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영신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이죠. 아,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뻐하고 이 안에서 계란 같이 나눠 먹고 이 하나를 갖고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죄송하지만 2개를 혼자서 다 까먹은 적도 있었어요. 왜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붙들림바 되는,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게 하는 목회자로 부르셔서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막아놓으셨어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야 될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옆에 있고 비껴 있는 분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야, 정말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또 불신자의 분들을 제가 좀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줘야 되고 부활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자리는 참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머무르라고. 일단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는 모습도 내가 잘 보고 배우고, 또 부족한 모습들은, 연약한 모습들은 반면교사의 삶을 그 모습들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옷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져서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다시 흩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귀한 사명자였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절대로 멈춰져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거리두기에서도 우리 갈릴리 전도대가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사랑의 건강식 운영되었고, 또 어려운 때 지역을 향한 마을 음악회도 작년 가을에 이어 지난주에도 가졌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가 아니라 1년 뒤가 아니라 이 코로나19 다 끝난 다음에가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고 구원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그 기쁨을 증인으로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흩어져 구원을 이루어야 할 날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모습 마음에 강력하게 도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이제 떠나보내시죠. 내가 다른 말이 있기 전에 너희들은 이 성에 거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화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욱이 달려가야 할 길을 온전히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이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끝날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저 천국으로, 또 마땅히 계셔야 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의 길을 힘들지만, 버겁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24장에서만 보더라도요, 아주 십자가의 길과 또 부활의 이 모든 여정들을 축약을 해놓은 다양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4절에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어떤 모습입니까? 무덤을 찾아왔던 두 여인의 그 근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 흩어졌던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빛을 띠고 있었다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들어도 듣지 못했고 보아도 보지 못했다라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이 그대로 여실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계속해서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모습을 오늘 말씀 마지막에 다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5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모든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신 것입니다. 늘 성전에서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은 머물러 있기에 분명히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왜요?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다는 것이 자신들도 그런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하고 두려운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부활의 기쁨을, 감격을 안 뒤에는, 깨달은 뒤에는 이 예루살렘이 주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정녕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실 준비를 하시고 정말 나아가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들은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함의 옷을 덧입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겠다 작정하시고 결단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거침없이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셔서 승전가를 부르시고 또 주님은 오시는 그 시간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모두가 듣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